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말에 갑자기 날씨가 좀 확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꽃샘 추위죠. 여러분이 계신 나라, 도시는 어떤지요? 꼭 건강 조심하고, 이럴 때일수록 갑자기 추워진 날씨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시 한겨울에 복장을 입는 게 좋은 게, 날씨가 풀렸지 않습니까? 몸이 이미 좀 따뜻해진 날씨에 적응했다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우리가 그 풀어진 날씨에 복장을 입고 나가면 정말 감기나 기관지 쪽에 질병에 딱 너무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취하고 싶고, 누구나도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참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이란 게 또한 있습니다. 행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온갖 노력을 하죠. 성적 관리, 학생 때는 성적 관리, 또한 대학에서는 학점 관리와 진학해서 하는 그러한 그 미래에 맞는 과, 그리고 또한 좋은 직장을 찾아야 되고, 또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참 많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이 수많은 방향과 또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안에 있는데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영적으로 행복을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왜 이게 방식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함을 이 모든 한 노력 가운데에서 영원히 평탄하고 영원히 기쁘고 행복하는 날들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날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길을 쉽게 잃을 수 있어요. 어떤 길을 쉽게 잃냐면, 내 자신의 환경과 내 자신의 상태와 내 자신의 건강과 내 자신의 경제적인 부분과 내 자신이 이루고자 하고 싶은데 계속 이루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과 낭망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좌절과 낭망에 빠지는 순간엔 우리는 영적으로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라기보다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 우리 자신의 눈앞에 있는 우리의 이 무거운 짐들 때문에 우리가 억눌려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정해준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바라보면 사실 상당히 무겁고 상당히 힘든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을 또한 우리가 만약 형식적으로만 바라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게감이 있고, 이 율법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체와 우리 삶의 정의를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때론 어떠한 사람들의 행복의 정의는 경제적인 부유함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행복의 정의는 마음에 드는 배우자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행복의 정의는 자식 농사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행복의 정의는 내가 가진 지위나 직장이나 명성 이런 한 쌓이는 이것들입니다. 사람마다 그 행복에 대한 정의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이 행복을 정의를 할 땐 결국에는 허무함밖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요. 세상에 완벽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완벽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그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행복을 정해진 그 기준에 대해서 기준치가 계속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상당한 상실감과 공허함과 힘듦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육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행복을 찾아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놀라운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제일 아름답게 안배해 주시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과 우리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 있고 낭망이 있을 수 있고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또한 인간의 가치관으로서의 그 정의이지 하나님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추구하는 그러한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의 정의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또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행하심과 또한 지금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는 우리의 삶이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힘은 아주 약하고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며 나아갈 때 내 삶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걸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주시는 연단과 모든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때론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한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허락하신 것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은혜 이상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다고시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 가운데에서 부족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이미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풍성한 사랑과 축복을 이미 안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에 우리의 시야가 계속 가려지고 우리의 눈이 계속 가려지면요, 우리는 참으로 그 행복을 쫓기 힘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율법은 마치 정말 힘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때론 성경의 말씀은 지키기에 참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무화로 생각하고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축구 선수가 손흥민이지 않습니까? 손흥민이 축구를 할 때를 보면요, 정말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정말 때론 물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손흥민이 축구할 때 그 표정을 보면 너무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무엇을 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참 그 자리에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행복한 사람은요, 그 기쁘게 뛰는 사람은요, 항상 무엇에게 지죠? 목숨을 걸고 덤비는 사람한테 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안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제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너무 집착하고 우리가 우리의 손을 우리 삶 가운데서 못 내려놓을 수 있지만, 정말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아니면 멀어지었는지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하는 귀한 밤이 되시면 너무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로운 그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또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나아가며 또한 하루하루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또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행복함을 갈급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 그 이상의 주님의 그 은혜를 놓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의 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을 만난 그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완벽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우리보다 아시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 힘차게 나아가며 우리 다음 주에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